23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 제물로 드릴 것이요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루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가 6월절부터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6월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무교절이죠. 무교절은 무교병을 먹습니다. 바로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모든 죄를 제거하는 것이죠. 그것은 곧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 것, 우리 자아가 죽을 때만이 우리 안의 모든 죄가 제거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무교절은 우리가 죽는, 우리 자아가 죽는 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실절은 처음 수확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값진 것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는 바로 절기, 그것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맥추절과 추수감사절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순, 초실절로부터 50일 되는 그 날을 우리는 오순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가 열려진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절기의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바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졌고 교회가 시작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오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이 6월절로부터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우리도 함께 십자가 달려 죽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질 뿐 아니라 그런 삶을 사는 자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뭐가 임하시는가?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그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옷을 입는 데도 순서가 매우 중요한 것처럼 바로 이러한 이 절기의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6월절로부터 시작되어진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리, 오순절내까지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6월절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상징한다면 오순절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그 삶을 상징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6월절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무교절에서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십자가 되려 내가 죽어야 됩니다. 자아가 처리돼야 돼요. 그런데 그 자리에 안 가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자기가 죽지 않은 사람,
자아가 처리되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할 수 없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로 못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6월절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살고, 이제 나는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되었으니까 나는 이제 다 됐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자아는 죽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적인 죄가 그들 가운데 있고, 세상적인 가치관이 그들 가운데 있고, 세상적인 말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그들의 입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자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없다라고 말입니다. 신앙의 성숙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위한 절기라,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7절에 너희의 처소의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 위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그러면서 계속해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5대 제사 그러면 여기에 하나를 더해서 속건제가 포함돼요. 근데 오순절에는 속건제를 제외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속제제를 드렸는데, 거기 17절에 보니까 뭘 넣었다고 그랬습니까? 누룩을 넣었고, 또 거기 보니까 떡 2개, 한 개가 아니고 떡 2개, 이게 상징이 있어요. 떡 2개와 누룩은 상징이 있습니다. 모든 제사에는 누룩을 넣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오순절의 제사에서는 누룩을 넣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라고 제가 잠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오순절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어졌는데요,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죄가 처리되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좀 구별돼야지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럴까?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는 거룩한 사람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죄가 처리되지 못한, 자아가 처리되지 못한 그런 자들이 섞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이 있는 거예요. 누룩을 넣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누룩은 뭘 상징합니까? 죄를 상징한다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는 아직까지도 자기 가치관, 자기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 죄의 문제가 아직 처리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룩이 존재한 것이에요. 죄가 존재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죠. 교회 다니면 좀 다를 줄 알았다. 우리하고 다를 줄 알았는데 우리가 똑같다. 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어떤 연약한 지체가 보이면 그 연약한 지체를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할 게 아니라,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영접하였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성령의 능력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렇구나, 저게 바로 내 모습이다 생각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연약한 존재가, 약한 존재가, 그런 사람들이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는 이제 손가락에 비유해서 이렇게 아주 강한 사람이, 이렇게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어떤 장점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장점들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연약함이 있고, 근데 나는 또 이런 장점들이 있고 또 연약함이 있고, 근데 이것을 싹 이렇게 합히면 하나 되잖아요. 나의 강함을, 나의 강점으로 상대방의 약점을 덮어주고, 또 상대방의 강점은 나의 약점을 덮어주는, 그래서 이게 하나가 되는 거라 그 말이죠. 이게 교회의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또 떡 2개가 있어요. 떡 2개는 뭘 상징하느냐? 이제 교회가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었어요. 그것을 상징합니다. 이방인과 바로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 교회가 되었다. 그래서 오순절에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드렸는데 속건제는 빠졌어요. 왜 속건제를 뺐을까요? 속건제는 개인의 허물이 있을 때, 개인의 허물을 그것을 사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속건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은 교회 공동체의 제사이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허물에 대한 제사는 드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너무 이것을 풍의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냐. 어떻게 오순절이 교회라고 얘기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이 강림하셨고 오순절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처음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가 언제냐? 오순절이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는 그때가 오순절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시작되어지고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되어지는 것은 오순절의 절기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속건제를 드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제사기 때문에 개인의 허물을 덮는 그걸 사하는 그런 속건제는 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서 바로 이 오순절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오순절의 의미를 보면 나의 안식, 나의 누림, 이 영향력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까지 그것을 나누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21절, 22절 보세요. 거기 보니까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다시 말하면 이 안식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22절에 보면 너희 땅에 곡물을 베일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루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수확을 할 때 일항마다 곡식을 다 베지 말고 남겨두라는 겁니다. 한 기퉁이를 남겨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삭도 줍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이삭을 줍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짐승이 와서 먹고 새가 와서 먹으라고요? 가난한 자가 그 이삭을 주어서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라고 그렇게 배려했다 그 말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배려했다 그 말이죠. 초실절이 여름 농사의 바로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초실절은 처음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근데 그날부터 50일 될 때까지 계속 추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은 이 여름 농사의 마지막을 말하는 거죠. 마지막. 그러니까 마지막에 농사 할 때 다 끝까지 다 수확하지 말고 일부는 남겨둬라. 왜?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배려. 정말 가난한 자들이 누굴까요? 지금 아프리카에도 굶어 죽는 사람도 있고 북한에도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얼마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가장 헐벗은 자가 누굴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 강제 수용소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강제 수용소에서 가장 그 처참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용광로에서 앞에서 무슨 뭐 어떤 도구도 별로 입지 않고 해가지고 얼굴이 완전히 망가뜨려지고 몸이 완전히 망가뜨려서 용광로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세계에서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북한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그 헐벗고 그 용광로 앞에서 일하는 그 크리스찬들, 그 자들이 정말로 불쌍한 자들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불쌍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가난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어쩌면 영적으로 가장 부한 자들일지도 몰라요. 진정으로 헐벗은 자는 누구냐? 김정일입니다. 김정은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가 잘 먹고 호화 생활을 하지만 그게 부한 겁니까? 가장 가난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가장 가난한 거예요. 영적으로 헐벗은 자가 가장 가난한 자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정말로 가난한 자,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자, 그들에게까지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배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헐벗은 자가 우리 주위에 있다면 그 영적인 헐벗은 자를 위해서 우리가 구원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이 오순절의 의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했거든요. 뭐가 임하시면요? 성령이 임하시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면 정말 헐벗고 가난한 자들에게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거죠. 그들을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것은 진정으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가난한 자들을 우리가 섬기는, 그들을 배려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헐벗은 자, 그런 자들을 위해서 이제 그들을 위해서 증인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순절의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에베소 2장 16절에서 18절에 한번 뜰 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언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성령이 오시면 언수되었던 관계가 하나 되어지고 이방인과 유대의 남자와 여자, 종과 주인, 그 모두가 다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내가 증인된 삶을 통해서 내가 그들을 정말 헐벗고 가난한 자들이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면 그들은 영원한 지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알고 그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서 증인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나와 한 몸을 이룬 한 교회가 되는 한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자리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고 성령을 보내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순절이에요. 근데 이런 우리가 영향력을 다른 사람에게 행사하려면 내가 누리는 그 안식을 내가 누릴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의 진정한 의미를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그 안식일을 지키는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 혜택을 받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모두가 다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가족들뿐 아니라 모든 객이라도 우리 이웃에게도 안식의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예요. 내가 은혜 받았어. 그러면 그 은혜 받은 거 그건 나만 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은혜를 더불어서 함께 누려야 된다. 누구와? 내 가족과 함께 누리고 내 주위 사람들과 이웃과 함께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영향력이에요. 그걸 함께 누리는 거에 영향력이에요. 다른 게 영향력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의 영향력, 아까도 말씀했지만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어요. 내 이웃과 내 가족과 그것을 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함으로? 그들을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증인된 삶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가능하게 한다 그 말이죠. 원하기는 올해가 가기 전에 올해 우리에게 주신 그 목표가 증인된 삶이에요. 그 증인된 삶을 꼭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 이 오순절의 현대적인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내게 역사하기 시작하면 몸인 교회가 세워집니다. 가장 먼저는 내가 교회예요. 내 몸이 교회다 그 말입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전인 거예요. 성전. 내가 교회다는 거죠. 성전인 우리 몸이 모여지면 그것은 하나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세워져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나는 안 세워지는데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 아니라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질 때 그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예. 내가 안 세워지면 다른 사람을 볼 때 뭐가 보일까요? 예. 내 기준에서 판단하고 내 기준에서 평가하고 내 기준에서 모든 것을 어떤 잣대를 재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왜 저럴까? 그건 자기 잣대로 재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 모습이 그 투영대에 나온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성숙되어지면 그 모든 것을 다 초월해요. 아, 하나님의 사랑이 좀 필요하구나. 내가 저 사람을 섬겨야 되겠구나. 섬김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섬겨요. 그런데 내가 성숙하지 못한 자리에 내가 아직 몸이 세워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약한 모습을 보면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왜 저럴까라고. 근데 내가 세워지면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섬길 대상으로 여기고 그를 사랑으로 섬기고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몸이에요. 몸. 이렇게 몸이 세워지는 것은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절대 이런 일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 그러하니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으로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몸이나 지체는 교회를 말합니다. 근데 한 성령을 마셨고 한 성령으로 세례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 성령으로 세례 받았고 한 성령을 그러니까 하나인 거예요. 이게요. 이렇게 되면 서로 생각하는 것도 하나고 말하는 것도 하나고 모든 가치관이 하나인 거예요. 서로 통하는 거예요. 말이 통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얘기하면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한 성령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만 하니까 통하는 거예요. 나는 영적인 말을 하는데 저 사람이 육적인 말을 하면 안 통한다고 말이에요.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말을 하는데 저쪽에서는 율법주의 가치관을 말을 해요. 그러면 안 통하는 거예요, 이게요. 교회를 어떤 세우는 얘기를 목회자들끼리 한다 그러면 한 사람은 하나님의 중심적인 얘기를 하는데 한쪽에서는 인간적인 세상적 요즘 프로그램에 가지고 얘기를 해. 그러면 안 통하죠, 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했다 그런 인도하심 성령께서 인도하심의 얘기를 하는데 한쪽에서는 인간적인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자기가 계획 세워서 열심히 했더니 어떤 일이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하면 서로 코드가 안 맞으니까 안 통하는 거예요. 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코드가 맞아야 돼요. 생각이 맞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생각이 맞으면 코드가 맞으면 말이 서로 통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성령을 우리가 마셨다고 하는 것은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같은 언어를 쓴다 그 말이에요. 우리 다 같은 언어 쓰죠. 어떤 사람 중국말 합니까? 니하오마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같은 말이라고 하는 의미를 아시겠죠? 예, 같은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같은 가치관에서 나오는 말이라 그 말이죠. 예. 근데 이것은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나는 과연 성령을 마시고 있고 성령을 세례를 받고 있는가 무엇으로 확인되어질까요? 예,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유월절에 이것을 순서대로 이 과정이 되어져야만이 이게 가능해요. 나는 유월절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유월절에만. 나는 구원받았어. 그것 때문에 자부심 가져. 나는 됐어. 자기가 안 죽어. 자기가 안 죽으면요. 자기의 모든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못 드려요.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참 이게 안 될 것 같아. 손해가 올 것 같아. 근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면 나에게 유익이 많이 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세상적인 방법 택해버립니다. 예, 세상적인 방법 택해버려요. 인간적인 방법이 가득해요. 말은 하나님 하나님 하는데 실제로는 자아가 안 죽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는지 모르지만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계획 세우고요. 기도는 많이 합니다. 왜? 그 계획 이루어달라고 기도는 하지요. 근데 그것은 자기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온전히 못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히 드리면
지금 당장 내가 손해가 오고 앞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이것은 세상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내가 안 하겠습니다. 그걸 결정을 하거든요. 이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자아가 안 죽으면 인간적인 생각 계속해서 나오고 그거 붙잡게 돼 있고요. 그 방법을 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무슨 성령님께서 역사하겠습니까? 무슨 하나님이 뒷받침하냐 그 말이에요. 거기에 어떤 열매도 없어요. 하나님이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성령의 이끌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결정하는 것을 어떻게 내가 결정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자리로 가고 있는가? 금방 스스로는 판단할 수 있죠. 평가할 수 있고요.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이렇게 오순절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성수기, 이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렇게 가야 우리가 신앙이 성숙되어지는데 어디에만 머물게 하느냐? 6월절에만 머물게 해요. 네 구원받았지 않냐? 구원받았냐? 근데 구원받으면 됐지. 그것으로 됐지. 무슨 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뭐고 하나님의 방법이 뭐고 하나님의 자원이 뭐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그거 쓸데없어 그런 거. 이미 구원받았는데. 예, 이렇게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전략을 짜요. 그래서 가장 먼저 어떤 전략을 펴느냐 하면 6월절의 비밀, 피의 의미를 모르게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 믿은 다음에도 세상적인 가치관이 자기를 지배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한다 그 말입니다. 여전히 자기의 습관들이, 과거의 습관들이 계속 나와. 그러니까 피의 비밀을 모르니까, 십자가의 비밀을 모르니까 계속 자아가 죽는 자리를 못 가요. 그러니까 옛날 습관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은혜 없이 얼마든지 너는 살 수 있어. 왜? 네 지혜가 있지 않냐? 네 경험이 풍부하지 않느냐? 그런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냐? 계속 우리를 그렇게 방해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피의 혜택을 못 받게 하고요. 유월절을 내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요. 또한 두 번째 사단의 전략은 뭐냐면 거듭남,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게 해요. 예, 6월절에만 머물러 있으면 성장하지 못할 신앙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로 가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자로 안 가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주장합니다. 자기를 과시해요. 자기를 과신하고 자기를 과시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과거에만 계속 붙들려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삶을 나누면 현재적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했던 얘기는 하지 않고 과거에 하나님 만났던 얘기, 과거에 하나님이 이런 일이 했던 얘기, 과거에 묶여 산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 하나 되는 게 뭡니까? 내가 부인되어져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죠.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는 삶이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내 안에 사는 그 연합이 불가능합니다. 내가 부인될 때만이 그분께서 오세요. 내가 부인하지 않으면,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절대로 역사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에베소 2장 5절과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보세요. 함께 죽어야 함께 부활에 이를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하늘에 앉힌바되어 동일시는 원리, 연합의 원리. 예.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되고 동행하는 삶을 못 살아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지고 동행하는 삶을 못 살게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지 못하게 하고. 또 세 번째 전략은, 사단의 전략은 뭐냐면 성령으로 살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순절 날 모세가 율법을 처음 받았고 120명의 성도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처음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오순절의 누림은 이제는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는 그런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성령님께서 오시 않은 구약 시대에는
돌비에 새겨진 언약이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신 그 이후에는 이제는 신비에 새겨진 언약입니다. 그것을 새 언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의무는 죽이는 것이되 영은 살리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의 말씀이잖아요. 예, 율법 조문으로는 우리를 죽이는 것이지만 영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이미 여러분 살펴본 것처럼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이제는 우리를 새 언약을 주시되 돌비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새긴다고요? 신비에 새긴다. 이게 성령님께서 오시는 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셔야만이 말씀을 보아도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아요.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줄 알아.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 신약의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오순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이러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예, 성령은 능력의 영이에요. 또한 전도의 영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 전도의 영이라고 그럴까요? 사도행전 시작하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그랬잖아요.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예,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정이 되리라. 전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의 영일 뿐 아니라 전도의 영이다 그 말이에요. 오순절날 성령께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것은 뭐라고요? 정 있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근데 올해 우리가 정 있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보아야 돼요. 나는 과연 얼만큼 정 있는 삶의 삶을 살려고 그렇게 노력해 봤는가? 그리고 이 성령의 능력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연합이에요, 연합. 예.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연합이고요. 이웃과 연합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올 때 그때만이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부터 시작되어진다. 아무리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아도 그것을 가능케 하신 분은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서 오셔야만이 주님과 친밀한 교제로.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 그래,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하나님과 친밀함이 가능하지. 근데 이게 되어지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 과정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내 자아가 안 죽으면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안 돼요. 이 과정을 우리는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실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대로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밥 사 먹나요? 그냥 주죠. 옷 사 입어요? 아니에요. 다 줘요. 요즘은 병장 월급도 엄청나게 많아요. 병장 월급이 얼마예요? 요즘요? 30만 원인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군대 가면 입는 거 먹는 거 뭐 다 준단 말이에요. 공짜로. 예. 물론 젊음을 바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붓고 계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로 불렀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아멘. 왜 군대로 불렀을까요? 군대로 왜 여호와의 군대로 불렀냐 그 말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여호와의 군대로 우리를 불렀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문제 급급에서 군대는요, 군인들은 자기 문제 때문에 자기 문제가 있으면 거기서 이탈해가 자기 문제 해결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군대는 자기에게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매여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의 의를 위하여 우리를 군대로 하나님의 군대로 불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주었어요. 그러면 그 전쟁에서 실패할까요? 승리할까요? 승리하죠. 왜?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인데 그분이 전쟁을 주관하시는데 예, 승리는 우리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문제를 바라보면 실패합니다. 그럼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전쟁터에서 마찬가지예요. 병사들은 누구 바라봐야 돼요? 지휘자나 지휘관 바라봐야 돼요. 자기 멋대로 야 이렇게 가면 전쟁 이기겠다. 이에서 지시한 대로 안 하고 자기 혼자 독불장군식으로 가면 전쟁에서 승리할 거야 실패할까요? 죽죠 그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 바라보면 문제 바라보면 진다 그 말이에요. 누구 바라보라? 주님 바라보라. 여러분 요즘 땅받기 하는 거 있잖아. 땅받기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영적 전쟁 그러면 땅받기 이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자, 그게 땅받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구약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 여리고를 돌았지 않습니까? 자, 여리고를 돌 때 생각해 보세요. 그 백성들 제일 앞에 뭐가 앞장섰어요? 성가대 무슨 뭐 저기 법궤를 제일 앞장 세웠잖아요. 법궤 몰라요? 처음 들은 얘기예요? 자, 법궤를 앞장 세운 이유가 뭘까요? 모든 백성들은 뭐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들이 어디에 마음이 뺏기면 안 되니까 그 난공불락 그 여리고성은요 이중으로 되어 있는 성이에요. 이중으로 되어 있는 성.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은 웬만해서는 이게 무너지지가 않는 그런 강력한 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 바라보고 저 성에서 군사들이 우리 화살로 쏘면 어떻게 할까? 그럼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지 말고 뭐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땅받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지역을 너희들이 점령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도로라. 그런 어떤 감동을 줘서 땅받기를 한다면 그 땅을 밟을 때 누구에 초점 맞춰야 될까요?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 있는 더러운 영에 따라가라.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만 거기에만 온통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요. 그리고 무조건 땅받기 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면 해.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 전쟁 이꼬르 땅받기. 그것은요 방법론이에요. 방법론. 그건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 그 말입니다. 예.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분이 우리의 군대 장관이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뭐에 초점 맞추느냐, 환경에 초점 맞추고 문제 앞에서 그래서 실패해 버려요. 야, 저렇게 큰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우리는 저기에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메뚜기 같아. 저 사람들은 엄청나게 큰데 우리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면 실패한 거죠. 그렇지 않고 저들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붙였어.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이미 이 전쟁은 끝난 거야. 우리가 승리한 거야.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문제 앞에서 주저앉아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래요. 자기 문제, 자기 어떤 처지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신뢰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잘 안 돼요 이게. 자꾸 하나님 신뢰한다 그러는데 내 모습이 보이거든요. 내 처지가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19절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예, 지금 주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뭘 밟을 능력을 줬다고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그러니까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 안에 누가 계실 때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할 때 이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예, 6월절에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을 우리가 받아서 주님만 신뢰하고 의지하여 나아갈 때 이런 놀라운 승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6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을 거쳐야만이 이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6월절에만 머물러 있고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해요. 내 모든 삶을 주님께 그냥 모두 바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주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라고 그렇게 나아가면 되는데 우리가 그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붙잡지는 못해요. 주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단의 권세를 다 멸하셨어요.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승리는 너희 것이다. 내가 너희의 군대 장관이다. 너희들은 나의 여호와의 군대야. 너희들을 불렀어. 너희들을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은혜를 계속 줄 거야. 능력을 줄 거야. 권세를 줄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능력, 그 권세를 이미 받은 자에 불구하고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그냥 헌신작처럼 버려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런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 말 아니겠어요? 원하기는 이 6월절의 진정한 의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원하기는 그러한 놀라운 승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경배하고 기도하겠습니다.